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한 해 동안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시간 전호자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11개월이 지나가고 있지요. 아니, 지나가고 있다는 말보다 올해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는 말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시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들, 지난 11개월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1개월을 돌아볼 때 어떠세요? 여러분 시간들 한번 또 올해 돌아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사셨겠지만 이처럼 1년에 한 번이라도 주일을, 날을 정하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에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요, 인간의 죄된 본성은 스스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죠. 인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뭘 사주면 뭐라고 그래요?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가르치잖아요.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추수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시간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그 사랑을 깨닫는 진정한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끝내고 약속의 땅, 그야말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터인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법을 선포한 말씀,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으신 본문 26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는 120세의 백발이 성성한 모세가 이제 본인의 죽음을 앞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여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반드시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그 열매들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추수물을 걷게 된 것이니 처음 열매들은 반드시 꼭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과 함께 그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매우 엄숙하고 장엄한 추수감사 예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돼서 그 추수물을 거두면 그 추수물들의 첫 수확들을 각각 광주리에 담아서 제일 먼저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수확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고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께 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결국 지금 들어왔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첫 수확물이 담긴 광주리를
여호와 단 앞에 다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앞에 과일과 추수물을 깔아놓는 것처럼 그 광주리를 앞에 다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자신들의 지난 시간,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출애굽했던 여정을 고백해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 이후에 지난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외칩니다. 광주리를 제단에 쭉 깔아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은 떠돌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것도 몇 명 안 되는 소수가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도 여전히 우리 선배들은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종살이하던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연단과 시험을 통해 우리 조상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에 결국 우리 모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며 이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찬양하라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의 긴 내용입니다. 특별히 5절에 나오는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한 말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 거기서 21년을 살았던 야곱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들의 시작인 야곱 왜 과거 중에 가장 고난스러웠던 시간,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말하면서 오늘을 있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온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추수감사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수천 년 전,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추수감사절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2025년을 사는, 오늘을 살고 있는 2025년 11월 16일을 사는 우리의 감사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인 우리들의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대한 반응이 아니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 오늘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그런데 반대로 올해 하나님께 내가 별로 받은 것이 없어 보이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누리면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런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여러분들이 오늘 오실 때 타고 왔던 승용차부터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침에 드시고 오셨던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만약 그런 이유로 인해 감사를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만족이 없잖아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17평에 살던 아파트 새로 분양받아서 갈 때 너무 좋아요. 이사하자마자 여보 너무 감사해. 이거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여보 다음은 24평이다. 그래요 여보 열심히 노력해요. 24평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갑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고 하나님 여보 다음엔 34평이야. 그렇게 사시잖아요. 34평 다. 우리 성도들 다 집에 가서 보면 신방하면 34평. 여보 다음은 몇 평에 34평 이상이 몇 평이에요? 그 다음이? 그렇죠. 46평이야. 우리 아버지가 전수사 시절에 집에 오실 때 뭘 하나 들고 오세요. 손에 하나 딱 들고 옵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니까 거의 몇 년 전이에요. 50년, 4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손에 뭘 들고 왔는데 보니까 텔레비전을 손이 딱 들고 오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14인치 흑백 TV를. 14인치가 웬 말이에요. 지금 저기 자동차에 붙어 있는 내비게이션도 20 몇 인치라고 하는 시대에 14인치 TV를 딱 들고 옵니다. 요만해요. 요만해. 그걸 우리 5 식구가 앉아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흑백으로 나오는 거. 조금 있어봐라. 좀 더 큰 거. 그리고 나서 정말 큰 걸 사오셨어요. 21인치. 21인치도 그게 보이겠어요? 그거 놓고 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신방을 가면요. 벽마다 80인치, 90인치 TV가 달려 있어요. 아파트 평수가 50평, 60평짜리 삽니다. 80인치, 90인치면요. 와,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하고 리모컨을 틀어줘요. 산이 움직이고 바다를 보는데 그 바다가 쏟아질 것 같아요. TV에서. 바다가 막 쏟아져 나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런 TV를 벽별에 붙어 있는 거. 옛날에는 22인치 TV 놓으려고 그러면 그 차단세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놔야 그 위에다 얹혀놨잖아요. 지금은 벽에다 탁 그 얇은 TV 보면서 아들 뽀로로 틀어주면서 아들 저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지 않고 아들 이번에 우리 TV 새로 샀다. 스마트 TV 새로 샀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때요? 욕심이 생겨요. 끝이 없어요. 14인치 TV 보던 그래서 5명의 옹기종기 그 사골스방에 앉아서 그 TV 보던 우리가 지금 집에서 80인치, 90인치 TV를 봐도 적다고 말한다고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요, 내가 올해 잃어버린 것만 생각납니다. 물론 잃어버리신 것도 있을 겁니다. 건강도 잃을 수 있고요. 물질도 잃을 수 있고 사람 관계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불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한 명이라도 몸이든 마음이든 다치게 되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은 그날로 올 스톱됩니다. 우리 여동생이 지금 무균실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죠.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어머님이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 여동생을 좀 돌보게 될 텐데요. 느닷없이 우리 어머니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주 웁니다.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울 일도 없고 병원에 찾아갈 일도 없죠. 여러분 남의 일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꽉 지금도 붙잡으시니까 오늘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장육부가 하나도 오차 없이 착오 없이 도니까 오늘도 아이들 보면 이쁘고 지금 저를 보시다가 앞에 과일 보다가 꽃 보다가 저를 보다가 보게 되죠. 여러분 눈이 안 보이시면 꽃이 어디 있는지 과일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어제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너무 목이 말라갖고 올라와서 귤을 하나 제 방에 갖다 주시는 분이 없어갖고 여기 있는 거 귤 하나 가져가야 돼 하다가 올라왔다가 가져가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으면 안 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못 먹겠더라고요. 손가락이 갔다가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좀 보내주신 게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다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은요, 오래 잃어버린 것만 생각나요.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여러분, 이 시간 나오신 우리 모두의 감사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많은가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올 한 해 내 손에 들린 게 많은가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오히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먼저 깊이 생각해보는 감사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을 보는 생각과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에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죠. 세상은 부자가 복받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받은 결과는 부자가 됐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말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명예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더 낮추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보물을 땅에 묻거나 금고에다 두거나 은행에다 맡기라고 말하지만 그래야 안심이 되지만 성경은 여러분의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하늘에. 거긴 도적도 들 수 없고 동록도 없다 이겁니다. 벌레도 못 든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살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남겨줄 말이 행복하게 살아. 네 인생이 다야. 너 행복하게 살아. 네가 최고야.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럴게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를 대접하고 사랑하며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앉아서 잔치 음식을 대접받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잔치에서 주의 동역자가 되어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것이 복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세상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인생에 개입하셨던 수많은 시간들과 역사들이 기억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올라오는데 온라인 통장으로 11조원금 수십만 원씩, 때로는 제가 그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요.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겹도록 드린 헌금들이 통장으로 찍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돈 제가 안 가져갑니다.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분들 생각이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배당을 짓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오늘 아침에 다시 기도하면서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난 2025년에 1년간 내 손에 많은 게 들렸는지 아니면 적게 들렸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 기억하며 한 해 동안 축복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와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내 남편이 매일 운전하는데 사고 한 번 난 적이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학교 가는데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못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생명, 직분, 그리고 온갖 은사,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여 2025년 한 해 우리와 우리 가족이, 나와 우리 가족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렇게 헌신과 결단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의 거둔 저의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며 추수절을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이 풍성하셔야 돼요. 마음이 막 구두쇠 같아서 나를 위해 쓰는 것에선 전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어떻게든 아끼려 하고,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하고 인색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시간조차, 오늘까지도 이 시간조차도 베풀어 주시는 각양 좋은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릴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는 교인들이라면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되는 금액에 금액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라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큰 은혜를 전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합니다. 알아요. 압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시험 드는 성도들의 유형이 뭐냐면 물질 때문입니다. 물질. 압니다. 11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헌신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어느 순간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발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모른 척합니다. 교회 예배당만 밟고 가는,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마음이 어떻게 생기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투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이 작은 감사 모시고도 마치 자기 간을 빼서라도 주고 싶은, 빼줄 듯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매 주마다 성도들이 감사의 제목을 적어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저는 그 감사헌금 재정부에서 늘 가져오라고 합니다. 헌금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그 헌금 봉투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성도들이 이런 감사 제목을 내놨구나,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확인하면서 기도 내용이 있다면 함께 또 제가 기도하죠. 그 감사의 제목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한 결과 매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 온전한 제사로 만드는 예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매주, 매달, 매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나만 갖고 있지 아니하고 주를 사모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려주시고 감사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기억하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잃어버려서 노년에 매우 형편없게 된 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을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하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우상으로 섬기니 그것까지 다 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 시절의 놋뱀,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을 보면 뱀에 물린 자는 다 고침을 얻으리라 라고 보았고 믿었던 고침받은 자들이 지금 히스기야가 유다 16대 왕입니다. 지금까지 그 놋뱀을 갖다 놓고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섬겼던 이 놋뱀을 히스기야가 다 때려 부십니다. 산당을 다 부셔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던지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이런 왕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장을 딱 넘어가 보면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페르시아죠. 쳐들어올 때도 성전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 발 동동 구르지 아니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18만 5천이라고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수르와의 전쟁을 크게 승리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딱 넘어가서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듭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보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요. 당신의 뜻을 변복합니다. 너는 죽을 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뜻을 바꾸십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거기에 놀랍게도 3년 지나고 나서 구하지도 않았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므낫세까지 받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생명 연장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3년 뒤에 구한 적이 없는 아들 므낫세를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예요. 병에서 고침을 받고 살아난 히스기야 왕이 어이없게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고 자기에게 군사와 부와 영광과 명예를 주셨음에도 그 은혜 전부 다 잃어버리고 블레셋이 화친을 청하러 사신단을 보낼 때 모든 군대 창고와 모든 성전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면서 이게 다 내가 모은 것이다. 다 내 거다. 라고 교만을 떨지요. 그래서 선지자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히스기야가 죽지요.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유다의 왕이 되는데 특별히 열왕기하 21장을 보시면요.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전부 다 헐어버렸던 유다의 모든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을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들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섬기죠. 거기에 이 므낫세가 자신의 아들을 불로 태워서 인신제사 우상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리고 무당을 신임하고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통령이 혹은 왕이 어떤 개인적인 정책에 의해서 한 정치적인 실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정치적인 실책이 아니고 모두 신앙에서 벗어난 결과 나타난 행동들입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얻은 아들 3년 후에 얻은 아들 므낫세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년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안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므낫세 왕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네 아버지인 나에게 지난날 어떻게 하셨고, 이 나라를 어떻게 부국 강병을 만들었고, 어떻게 아수르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셨고, 너희 아버지 나라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군대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됐는지, 그리고 네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죽을 병에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게 됐고, 너 또한 하나님이 주셨는지 아들 므낫세에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냥 노년에 아들이 너무 이쁜 거죠. 제게 조카 하나가 있습니다. 50 넘어서 얻은 조카, 아들 같은 조카, 우리 수혁이가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를 보고 안으면서 큰아빠 할 때만 가슴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이뻐요. 그러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주 보면 근학으로 사신다는 말인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주 젊은 나도 가슴이 찌릿거리는데,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아빠 죽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아들이 아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고 빨고 그냥 이쁘다고 자식만 이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내 아들 이거 하나님 가르쳤다 괜히 나랑 부딪히면 어떡하지 기억하게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로 그냥 내 자식이 즐거운 일만 전부 다 시킨 결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산 결과가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자 나라를 구했던 구국 영웅인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실패한 왕으로 만들었죠. 솔로몬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소생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서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다윗의 뒤를 위하여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은총을 입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스스로 낮춰 부르고 겸손히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기뻐해서 부귀와 영광까지 모두 주셨습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에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 열왕기상 4장을 딱 넘어가면 4장 20절 이하에 길게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돈을 주셨고 명광을 주셨는지 쭉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누어 국가 행정을 정비했고, 그 인구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그랬고, 주변 나라들이 그 전만 해도 맨날 외세의 공격만 받았던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 조공을 바쳤다고요. 얼마나 복을 주셨든지. 그리고 극단적인 예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하루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이 고운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는 60고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고루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23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니까, 고운 밀가루는 한 번 올라가는데, 솔로몬이 한 번 먹는 식사에 고운 밀가루는 30개, 드럼통 30개로, 굵은 밀가루는 드럼통 60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외양간에서 키우는 소는 10마리, 외양간 말고 방목에서 키우는 소는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많은 숫사름, 안사슴, 노루, 살찐 새들이 매일 식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와, 이거 다 먹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돈이 많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치킨 하나 시켜 먹어도 10,000원, 20,000원, 30,000원인데 1,000원이 더 싼 데 가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살찐 소, 돼지 할 것 없이 막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거기에 솔로몬이 가진 병거의 말이 말만 4만 마리에 마병이 12,000만. 그가 가진 황금이 얼마나 많았든지 솔로몬이 마시는 잔은 다 금이었고 금방패가 200개나 됐고, 솔로몬이 앉은 의자는 코끼리 상하로 깎았습니다. 코끼리 상하로 깎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코끼리 상하로 깎은 의자를 다 금으로 도금해버렸어요. 목사님 보셨어요? 성경에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열왕기상 4장 이하에 쭉. 더군다나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리고 평화를 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뿐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셨든지
왕의 지혜로 쓴 잠언이 3,000서가 넘고 노래는 1,500편, 노래를 얼마나 잘했든지 노래를 작곡을 1,500편이나 작곡하고 동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많아서 그냥 백과사전을 다 쓴 겁니다, 솔로몬이. 거기에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던지,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궁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보려고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주변 나라들이 해마다 조공으로 갖다 바쳤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이 인생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끌어다가 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래요. 이런 복 받기를 안 원하십니까?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묻습니다.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죠? 예. 뭐, 끝까지 아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전 속으로 아멘 100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11장을 넘어가면 1절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 에돔 사람들과는 절대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명령 어기면서까지 수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합니다. 그뿐 아니라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신들을 위하여 분향하고 산당을 짓고 제사하였더라.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어. 이거 아니고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시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찾아오셔서 그러지 마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순간 감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멀어져요. 은혜 잊어버리면 감사 멀어지고 결국 자신을 왕으로 삼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생각하지 않고 살아버린 결과죠.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면 뭐합니까? 부와 명예를 가지면 뭐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를 딱 멈추고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결국 교회 떠나요. 결국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나는 사람들 절대 다수는 물질 때문입니다. 예, 물질 때문에 교회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기억하시고 그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감사한다는 것, 내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지하잖아요. 감사가 없지요. 은혜 모르지요. 깨달음 없지요. 그런 면에서 이 시대는 정말 무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넘쳐나잖아요. 동네마다 보세요. 동네마다 도서관들은 계속 지어집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동네마다 도서관들은 그렇게 지어되는데도 지혜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사람마다 꾀는 많고 요령은 많은데 덕이 없는 시대. 꾀는 많아요. 요령이 많습니다. 그런데 덕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결과 많이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가면서도 이게 내게 왜 왔지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았는데 보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보시라고요. 어제 우리 장로님과 전사님하고 이제 교인들하고 저녁에 이 장식하고 청소하고 우리 이진 권사님 가정에서 문어를 가득 가고 오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전사님 앉혀놓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는 국수를 불려가지고 국수도 불려서 먹었다 이겁니다. 지금 국수가 뭔지도 모르는 2000년대에 태어난 전사님들 앞에 놓고 지금 장로님 라면에다 옛날에는 국수를 같이 풀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생각나더라고요. 나도 어릴 때 그랬네요. 라면에다가 국수를 넣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박사님처럼 어려워서 넣는 게 아니라 라면과 국수를 같이 먹고 싶어서 넣은 거지. 근데 우리 장로님은
국수를 불려서 먹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아냐 이겁니다. 지금 2000년생들인데 월드컵 세대들인데 지금 쌍팔년도도 아니고 지금 1960년대 이야기를 하니까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아들이 이해 못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한 말을 아들이 이해 못해요. 예, 맞아요 할아버지 저도 그래요. 지금 우리도 그러고 살아요 라고 해야 되는데 구추억이 이해가 못합니다. 우리 아들한테 옛날 무슨 얘기하다가 아버지 때는 짜장면이 500원이었어. 종이돈이어서 조기돈 500원짜리였어. 그랬더니 너무 좋다. 그때로 살고 싶다니. 그때 가고 싶다는 거야. 지금 짜장면이 8,000원씩이나 하는데 500원이면 왔다다라는 거예요. 왔다다. 알지도 못하고. 그 짜장면도 자주 먹어요. 졸업할 때 보면 학교 앞에 그냥 짜장면집이 미어 터집니다. 왜 졸업식 때는 꼭 짜장면 먹어야 되는지. 저도 중학교 때 아버지가 아버지 입던 양복 얻어가지고 우린 교복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입던 양복 얻고 졸업식 촬영하고 끝나면 다 중국집에서 친구들 다 만납니다. 지금 중국집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가도 양장피에 뭐 탕수육에 이런 거 먹지. 그때는 짜장면도 매일 못 먹었습니다. 자주 못 먹었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면 애들 못 알아들어요. 아이고 꼰대다 이런 소리 한다고요. 얼마나 복을 줬던지. 할아버지의 시대가 아들도 안 오고 손자는 더더욱 더 이해를 못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멈추면 무지한 거예요. 많이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데도 이것들이 왜 내게 왔지?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갖고 있지? 그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몸이 병들었고 아파요. 그럼 어떤 감사를 해야 돼요? 사업이 잘 돼서 많은 이익 남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사업이 힘들어서 많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어떤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답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몸이 건강해서 아니면 원하는 일들이 다 잘 풀려서 감사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의 감사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생활을 기록하기를 40의 한 대를 감았매 유대 율법 중에는 40대 이상을 맞으면 안 되니까 혹시 때리다가 41대 한 대 더 때렸네? 할 것 같아서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40에 한 대 감한 매를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살해 위험, 간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도시의 위험이 있었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협박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메섹, 에베소, 고린도, 예루살렘 가는 곳마다 죽이겠다고 하는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그렇게 숫자가 적었던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대부분 감옥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꼬인 사람이에요. 안 풀리는 사람입니다. 핍박, 환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늘 감사했습니다. 왜요? 바울이 감사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의 감사는 그의 믿음에서 나왔는데 고린도후서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할 수 없는 은사로 인하여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할 수 없는 은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그 은사를 품었기에 내가 좋은 차를 안 타도 좋은 것을 못 먹어도 명품 옷을 입지 못하고 좋은 아파트를 살지 못해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기에 나는 감사하다. 그러니까 나 가난한데 뭘 감사해야 돼요? 나 지금 아픈데 뭘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 여동생이 병원에 있다가 자기 남편 목사를 보름 만에 만났나 봐요. 폭삭 수고수다 써가면서 뭘 알려주더라고요. 유리벽에 딱 남편 앞에 서 있고 여기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남편을 나한테 병실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뭐겠어요. 예. 남편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아직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남편을 만나니까 감사함으로 흘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건지 아세요? 그 순간 내가 저 인간 저 인간 뒷바라지 하느라고 병만 얻고 내가 저 인간 신학교 때 크게 애쓰라고 일 다니라고 병만 얻고 내가 예수 믿고 맨날 병이나 얻고 이런다고 예수 하나님이 없으면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유리벽으로. 묵윤실에 있으니까. 남편하고 손을 탁 잡고 유리로. 영화를 찍었더라고 보니까.
울면서 여보 하나님 없으면 그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광신도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 여러분, 바울만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온갖 좋은 거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를 세우라고 아름다운 직분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전혀 감흥이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세속적인 복만 원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여호와 이런 말로 성도들을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라. 우리 이진 권사님 옆에 있는 우리 손영신 집사님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뭐 가지고 위로하라라고 말하냐면 첫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됩니까 이 말? 두 번째는 감사해요 집사님. 두 번째는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거 위로됩니까? 왜 위로가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위로는 다른 것으로 받으려고 해요. 우리의 위로가 너무 세속적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이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말이 위로가 안 되고, 하나님 오늘 예배 위에 통장에 농협 통장에 2억씩 꽂아주신다. 우리가 바라는 위로는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가 받는 복을 다르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해가 안 되죠. 감흥이 없죠. 천국 갑니다. 하나님 직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이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부모에게 인사하는 법 가르치죠. 감사하는 법 가르칩니다. 근데 부모의 교육이 시작되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면 부모의 인생을 같이 살고 나면 더욱 감사하죠.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 참 원망 많이 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고, 내가 이놈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가정을, 이놈의 집구석을 벗어나는 이런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진짜 그냥 그때 공부로 이놈의 집구석 개척교회를, 우리 아버지가 지하에다 개척을 하셨어요. 지하에다가. 지하가 두 개인데, 하나는 나이트클럽이고, 한쪽은 교회를 막아가지고, 베니다를 막아서 집을 꾸몄어요. 계단 밑에다가. 이놈의 집구석을 나가는 건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 내가 그때 국민학교 4학년인데. 공부만이 살 길이다.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녁에 공부하려고 그러면 주여 교인들이 막 와서 밤에 울어요. 오늘 남편이 부도났구나. 아내가 도망갔구나. 자식이 속썩이는구나. 집안 사정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교회가. 밤만 되면 막 교회 와서 벽이 베니다로 막았는데 그 벽 두들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아버지께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3남매 이끌면서 기억이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새벽기도 때 나가면 앉아봐야 어머니 환자, 저하고 어머니. 그때 국민학교 4학년을 깨워가지고 같이 앉으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설교하죠. 딸랑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들 하나 앉혀놓고 새벽기도 설교를 세상을 다 여기 한 수천 명 앉혀놓고 설교합니다. 이야, 저 양반은 지금 뭐가 보이길래 저렇게. 우리 아니고 빈자리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해요. 빈자리를 보면서도. 그렇게 뜨겁게. 주여. 그래서 미워했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난방이 하나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때 메이커가 브랜다노인가? 비싸지도 않았어요. 9,900원. 그거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마음이 상했어요. 난방 하나도 못 사줘.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99,000원, 99만원짜리도 사주죠. 9,900원이 없어서 못 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크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 저주 아래 있던 자를 거룩한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걸고 우리를 올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해야 감사가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소쿠리가 물속에 담겨 있을 때는 물이 찬 것 같죠. 소쿠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구멍으로 다 물이 빠지는 것처럼 예배당에 있을 때는 감사가 충만하다가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순간 은혜가 소쿠리통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신명기의 감사정은 하나님께 받은 것 일부를 가지고 나오는 소극적인 감사였다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감사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물질을 드리고 마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맡기신 달란트로 은사로 이윤을 남겨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가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빌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돈을 쓴다는 거, 그것은 정말 목숨을 건 결정입니다. 돈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목숨 건 결정이에요. 그만큼 돈은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하죠. 몰라서 아닙니다. 심지어 점심에 내가 추어탕을 먹을지, 갈비탕을 먹을지, 삼겹살을 먹을지, 그것도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고민하잖아요. 아침부터 오늘 점심 뭐 먹지?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지금 돈을 쓰고 있고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바로 나다.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실 나는 낚시를 너무 좋아해. 난 낚시가 너무 좋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옷을 사는 데만 돈을 쓰고 여행 가는 데만 돈을 쓰고 음악을 듣는데 혹은 콘서트 가는 데만 돈을 쓴다면 나는 원래 그렇게 돈을 쓰면서 나는 원래 낚시를 좋아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낚시 안 좋아하는 사람이죠. 왜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하는데 낚싯대와 그에 필요한 장비들을 사용하는데 사는데 돈을 쓰겠죠. 시간도 낚시하는 데 쓸 겁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낚시를 좋아해서 저보고 종종 낚시를 가자고 그래요. 아침 6시까지 강화에 있는 어느 폭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나는 못 간다. 새벽기도 끝나고 갈 수도 없고 못 간다. 낚시하는 것에 시간을 기쁘게 사용하죠. 따라서 내가 시간을 어디에다 쓰는가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결국 돈을 어디에 쓰느냐, 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일 텐데 신자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게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뿐 아니라 그렇게 내가 사용됨에 감사하고 교회에 이것들을 보내면서 꽃꽂이를 헌금을 하면서 한 명도 목사님 내년엔 추수절 하지 말아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목사님 떡은 우리 이태랑 장로님이 이번에 떡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매일 떡은 언제 갖다 드려요? 떡은 몇 시에 갖다 드려요? 내 마음에 거기 떡이 있다 이겁니다. 떡에.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줄 떡이 내 마음에 가 있으니까. 목사님 떡 몇 시에 갖다 드려요? 무슨 떡으로 할까요? 목사님 제발 나 떡 하기 싫으니까 추수절 하지 말아요. 우리 장로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여러분 떡을 나눠준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뿐 아니라 그렇게 내가 사용됨에 감사하니까 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광신도들이 아니에요. 봤다고 하고 아니고 만졌다고 하는 광신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 흔히들 말하는 광신도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난 하나님께 베풀고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고칠 수 없다는 거 깨닫게 되니까 그 일을 기쁘게 하는 거죠.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자면 감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기회입니다. 2025년 이런 감사,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라고 2026년의 추수감사절에는 더욱 풍성한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과 가정과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